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단련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직이나 명예를 얻게 되면 쉽사리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고 답을 얻어 그 답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13절에서 16절은 이제 다윗의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의 가문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생한 이 다윗에게 마치 위로하듯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의 삶을 보면 이 자녀들의 갈등들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사실 쫓겨서 도망가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큰 위로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태어나면서 다윗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쉽사리 마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들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 그 뜻은 거인의 평원입니다. 항상 블레셋은 다윗이 골칫거리였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윗의 명성은 블레셋이 자기들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해방거리로 아마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났고 자신의 민족들은 늘 침범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미친 채 하거나 아니면 망명생활을 통하여 블레셋에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름과 물처럼 전혀 섞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은 다윗이 높아졌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었을 제일 초임에 전쟁을 일으켜 다윗을 꺾어 놓아야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음번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에 더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이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이후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장이었습니다. 용맹도 있었고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충분히 높아졌을 가능성도 큰데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먼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만 보아도 누가 누구의 종인지 보이십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며 자기의 왕이 누구인지를 이 기도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쭈어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새벽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세와 같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여쭈어야 하고 그 여쭈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표현 19절에서 주목해 볼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여쭐 때에 이렇게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게 됩니까?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쭙지 않습니다. 여쭈어 볼 때에는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서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실패와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다윗이 오늘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여쭐 때에 그 여쭌의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쭐 때에 정확하게 가져야 할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기도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사울은 기도할 때에 이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모범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언제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또 잘 되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범을 쫓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등장하면서 짧지만 대성을 거둡니다. 바알브라심, 분열의 장소, 브리심산으로 똑같은 동일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이 우리를 더 도전하게 만듭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블레셋도 자신의 신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참신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주시니 이 전쟁에서 그들은 물과 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보물로 삼았습니까? 주워서 모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치우더라. 뭡니까? 너희가 믿던 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었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터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삶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이 부하들, 그들은 세상의 것, 블레셋이 의지했던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로 단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좋은 것을 통해서 욕심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냥 허공에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간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오늘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건 삶을 통해 쌓여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나의 내공이 되어서 믿음의 정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한번 대패하면 꺾일 만도 한데 블레셋은 다시 이 다윗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이제 강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3절로 다윗이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다윗이 여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4절에 하나님이 또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나아가게 되고 마땅히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물음과 답을 얻어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냥 여쭈었을 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책임져 주시는데, 두 번째에는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다윗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더 명확해진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여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40년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어찌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범을 쫓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엎드려 종의 모습으로 여쭙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모범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물음이, 하나님께 여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님 앞에 종이 주인에게 묻듯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가르는 방망이처럼 그냥 휘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내가 기꺼이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것, 더러운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증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올라가야 할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회복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립지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지도 리더급들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늘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종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먼 길로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병석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받는 역사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미얀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미얀마를 복음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며 우리 교회 또한 이들을 위해 함께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